찬양하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어디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어디나 성령의 불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신 하나님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사 깨달아지는 은혜, 또 그 말씀도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 교재 139페이지입니다. 훈련 과정 139페이지로 오시면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한번 살펴보면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3 진리단계가 나오는 거죠. 진리단계 보면 정의가 뭐냐? 진리단계 정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로 성령의 내 말을 듣게 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 진리단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라지는 단계, 그걸 진리단계다 라고, 신령한 집을 짓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단계에서 특징이 뭐예요? 내 말을 듣게 되는.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리 단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135페이지 보시면 1.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할 때 신령한 집으로 지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넘겨서 136페이지 주시면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단장하는 일이 병행된다 그랬어요. 이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때요?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된 삶이 나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3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서 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재료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 방법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입니다. 그러면 도구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도구가 되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뭔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이걸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물질로 훈련시켜서 그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고 불쌍하네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막 도와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물질이 없어서 없애게 함으로써 그를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막 물질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일인데 착한 일인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냐 없냐, 이걸 정확하게 그걸 분석을 해서 분별하고 찾아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지 않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착한 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는 내 일을 이렇게 방해하냐라고 하면 그거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자, 오늘은 5번입니다. 5번. 은사와 영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가분의 관계. 자, 한편 영성적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은사가 불가불 개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니 은사하고 대인관계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은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말을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안 되면 실제적으로 이 대인관계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단계에서 진리 단계에서는 반드시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안 되니까 진리 단계에서 성령의 내 말을 받고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종하십니까? 그럼 안 들려요. 물어도 답이 없어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뭐냐면 진리적 삶이 안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나 생각이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사랑해 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꼭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가 따를 때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게 자녀에게 전이될 수 있는 것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냥 사랑해라는 말보다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같이 포함됐을 때 그 사랑한다라고는 진정한 의미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하는 방법도 역시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간증하는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할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너희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90도로 숙여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라 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그렇게 했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막 했는데도 막상 남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해봤어야지. 안 하는 짓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못했고요. 그 다음날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있다가 진짜 남편이 띠띠띠띠 하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현관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로 그냥 숙여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0도로 딱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남편이 이상하게 뭐 오늘 잘못 먹었어? 그런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멋쩍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표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어져.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니까 이제 그건 자연스러워졌는데 그 단계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은 너희 남편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라 그러시더래. 발을 씻겨주라 그러더래. 아니 남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우리 남편이라도 발 씻겨주게 그래서 첫날도 못했대요. 네, 첫날도 못하고 뭐 삐죽삐죽하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끝냈는데 두 번째 날 너무 양심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날은 진짜 용기를 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90도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앉아놓고 발을 씻겨줬대요. 발을 씻겨줬는데 한참 발을 씻다 보니까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 물쩍물쩍하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쭉쭉 흘려.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그러더래. 전도가 교회 가란 말도 안 했고 뭐 하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는데 그러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의 전도를 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구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서 매일같이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가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걸 아무 신경 없이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 물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움직여서 변화가 돼서 그런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영적인 부분과 은사적인 부분을 각기 따로 경험해 간다. 아마 여러분 처음 상담 받았을 때에 영적인 단계는 광야 몇 단계고요, 은사적인 단계는 광야 몇 단계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단계에서 이렇게 영의 성장과 은사 성장이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이게 달라요. 영이 먼저든지 은사가 먼저든지 그러죠. 이렇게 정확하게 잘 이렇게 맞춰서 가는 사람 제가 상담하면서 드물거든요. 저도 처음 상담 받았을 때 영은 광야 8이었고 은사는 광야 3이었어요. 5단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광야 때는 그래요. 광야 때는 이게 따로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가나안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단계 들어가면 이게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즉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가 은사적인 것을 경험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는 육체의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 따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죠? 육체의 성장과 정신적 성장이 따로가 가장 이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어디냐면 사춘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사춘기가 제일 무서워요. 그죠? 반드시 한 번씩 지나가는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춘기가 있느냐? 바로 육체의 성장과 육체의 발육과 영적인 그 정신적인 성장이 이게 차이가 났을 때, 그러니까 육체는 많이 성장했는데 이 정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성장에 못 따라갈 때 그 갭에서 나오는 그 갈등이 사춘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 어때요? 뒤처졌던 정신적 성장이 육체의 성장과 일치가 되어서 이제 모든 생활에 적응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그걸 가리켜서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춘기 그 갈등하는 시기가 지나서 육체의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 거의 일치가 되어진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따로 성장을 해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같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게 보조를 맞춰서 가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은사는 영혼의 성숙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훈련을 거듭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되어지면서
통일되고 복합되어지므로 영혼 몸 전체가 전인적으로 세워진 진정한 영성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훈련 초기에는 영혼 몸이 개체로 따로따로 역사를 해요. 저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몸은 몸대로. 예,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이게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 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요. 이게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걸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케네스 해긴의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란 책을 다 보셨잖아요. 거기서 영혼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영의 구원은 죽었던 영이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럼 혼의 구원은 뭐냐? 혼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서 영혼의 이 영의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분석하고 알아서 순종해 갈 수 있는, 영을 딱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혼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 이 죽을 몸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있었던 자아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깨져지고 불순종했던 그의 육체의 체질이 부서지고 이제 그 혼의 구원은 그 구원받은 혼의 전적으로 순종해서 사라지는 단계가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하나가 돼서 사라지는 단계는 언제냐? 바로 생명 단계다. 예,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40페이지 보시면 6번째,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 자, 어떻게 보면 은사의 실용화는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인 결과로 바꿔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냥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치유가 돼.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치유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가령 불치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든지 어떤 급박한 문제에 봉착하여 이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실제화될 수 있는 일들이다. 예, 이것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되어져 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서 가장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이런 은사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은사를 받게 되고 방언이 통역이 되어지는 어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어찌 보면 기본 체험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 관심을 가져. 그래서 하나님의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에다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에다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기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못 맞추고 자꾸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해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나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왜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왜라고 하는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질문 기도예요. 자, 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뉘앙스가 달라요.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는 왜죠. 그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 주셨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왜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왜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주셨습니까? 이유와 뜻을 알겠다라고 하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가 아니라 왜, 내려가는 왜를 쓰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꾸 왜 하나님 나에게만,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꾸 올라가는 왜를 썼다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걸 주신 의도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쌓고 연단을 받아 쓸모없는 육신적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훈련해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쓸모없는 육신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기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단계로 한 단계 성장하게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시험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음 단계로 올라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진리 단계로 올리려고 하니까 그런 많은 훈련과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 문제를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은 축복이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니까 이 문제와 고난은 저주나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 단계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단자를 마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성적 삶에 양약이 되는지 절감하게 된다. 예, 처음 단계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요, 처음 훈련에 왔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뭔 줄 알아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처음 왔더니 강의하면서 강사님들이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너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고생해봐. 그 말이 나오나? 네. 이 얼굴 보니까 강사님 얼굴이 뺀질뺀질 그래. 그래서 얼굴 보니까 네가 고생을 안 해보니까 그 얘기하지. 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고난이 축복을 내가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자꾸 강의 시간마다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머리에서는 이해가 돼버려. 머리가 그래 고난은 축복이야. 고난은 축복이야. 이제 머리에서 그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여. 근데요, 실질적으로 고난이 오면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안 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물어보면 예, 고난이 축복이죠 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예?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머리로만 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도 들어보니까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예? 근데요, 이게 진리 단계 딱 들어가니까 이게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그 사실이 실제로 고난이 축복인 것이 믿어져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예. 예.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 말이 이제는 이 가슴에서 믿어져져.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제가요, 윤리 실용 단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두 장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저는요 그 찬송 부르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강대상에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요. 또 하나가 뭐냐면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그 찬송이 있어요. 이 두 찬송을 예배 시간마다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그런데 사실은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입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안에서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런데 이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가 좋아? 그래도 돈이 좋지. 입으로는 가난해도 좋다고 하는데 이 속에서는 그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전에 가면 병들어도 좋아. 너 병들어 봤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게 무슨 좋아? 안 좋아. 이 입에 고백하고 이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안 맞아. 저는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도 제발 이 입에서 고백과 정말 머리에서 지식과 이 가슴에서의 고백이 이게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찬송 부르면서 성도들은 못 모르고 우리 목사님은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돼서 눈물 흘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돼서가 아니라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안 사라지니까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란 게 탁 들어가서 어느 날 그 찬송을 탁 부르는데요. 똑같은 찬송인데요. 이제는요. 이 입에서 고백하고 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좋아. 그러면 이 안에서 맞아. 가난해도 좋아. 이게 입에 고백하고 이 안에서 영의 고백하고 이게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야. 이제는 감격해서 우는 거야. 저는 안 맞아서 울었는데 이제는 그게 일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너무 하나가 되니까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러다 울어도요. 그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우는 건데 그게 윤리 단계에서 울음하고 진리 단계에서 울음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올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라.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추경일이던 황수환 추경이 그랬어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대. 이 머리에서 그 아닌 것이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몇 센치나 되겠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몇 센치나 돼요? 한 30cm, 40cm 되는데 이 30cm, 40cm 여기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대. 그분이.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이미 고인되셨지만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분들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얼마 안 차이는 요거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대. 그분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30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내려와야지. 안 내려오면 뭐 소용없고요. 이제 그 머리로 알던 지식들이 이제 가슴에서부터 고백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질 수 있는 그 단계가 온다. 그게 바로 진리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힘든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러니까 징계받는 당시에는 아무것도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징계받는 그 와중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연단을 받은 후에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디 아파서 수술할 때 보면 수술하는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요. 수술 때 끝나고 나왔을 때는요.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히 했다.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했을걸.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했다. 저는요. 수술실에 9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예, 9번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전신 마취만 6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나오면요. 막 그 냄새에다가 막 그래서 막 통증은 오지. 그렇게 이거 괜히 했나? 왜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예. 저는 체질이 좀 이상한 체질이라서 다른 사람은요. 그 진통제 있잖아요. 무통주사 놓잖아요. 예. 무통주사 놓으면 덜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무통이 안 맞아요. 예. 무통을 맞으면 막 머리가 빠개져. 그래서 수술받고 난 무통주사를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예, 그건 보험도 안 돼요. 비쌉니다. 20몇만 원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달아놔요. 그래서 수술실 끝나고 나오면 막 머리가 막 깨져. 그래서 머리가 깨져요. 그러면 의사가 와가지고 무통 잠그라 그래. 그래서 무통 그래서 뚝 떨어지는 거 잠그면 머리가 좀 안 아파. 그러니까 저는요 무통 달아놓고 무통을 못 써요. 그 아픔과 그 통증을 다 내가 견뎌야 돼. 못 견디면 이제 진통제 놔달라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요. 그 과정이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어서 아이고 수술하길 잘했네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지나가야 돼요. 3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 통증도 가라앉고 정상적으로 되고 그냥 걸어 다니고 자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수술하기 진짜 잘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괜히 했나 봐. 이거 안 해도 뭘 잘못해가지고 아이 진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진짜 하길 잘했다. 그 통증 갖고요 그 고생하는 시간은요 짧아요. 길어야 2~3달이에요. 2~3달. 2~3달 고달프면요 10년 20년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2달 내지 석 달 동안 고생하는 걸 싫어가지고 안 받아. 난 안 해. 난 아파서 안 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고통은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 고통 후에 오는 누려지는 이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싫어. 이거 싫어요. 이거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당장은 내가 편할 수 있어요. 왜? 그걸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은 우리가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고난이 좋아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저는 하나도 안 힘들거나 안 피곤하거나 안 아프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다 징계가요 힘들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고난이 오면 그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141페이지 오시면 7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면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부분이 뭘 말하냐면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말해요. 뭐 집 없는 사람은 나 집 사게 해달라고, 아픈 사람은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가 다 영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육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가 육신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이 아직도 내가 육신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육신적인 문제에 매여 있으면 여전히 나는 육신적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 내가 그만큼 영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그냥 기도 제목만 보는 순간 이해가 되고 알아져진다는 말이에요.
자, 육체에 대한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그 말이 남의 얘기 같아서 현실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은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높고 어미하신 신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참 내 영의 아버지로 대하게 되고 부자 간의 윤리 도덕처럼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윤리적 관계로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영의 친아버지로 느껴지지 못하고 가까워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만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눠본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과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와 어떤 관계,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하고 어디 뭐 손잡고 따뜻하게 뭐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요즘 말은 캠프를 간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는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막연한 거예요. 예, 아버지하고 이렇게 육신적인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를 잘 맺었고 이런 관계를 맺었으면 그런 게 느낌이 올 텐데 육신의 아버지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하고 이게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가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는 거야. 왜?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 어때요? 2년에 한 번 만난 사람, 참 그렇잖아요. 자, 어제 한 2년 만에 만난 분이 있어요. 안양에 있을 때 참 가깝게 지내고 잘 이렇게 했던 분이신데 오래간만에 전주에 오셔가지고 잠깐 들려서 대화했습니다. 근데요, 안양에서 그렇게 친했었는데요, 2년 만에 보니까요 낯설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그 텀이 길잖아요. 2년 만에 보니까 뭔가 좀 이게 낯설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도 자주 봐야 가깝지. 자주 봐야지. 너무 텀이 길면 그게 그래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한 10년 만에 만나보세요. 그게 친해질까요?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여름 방학 때요, 제가 텐트를 하나 가지고 방학하자마자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텐트 하나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을 기도원에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딸이 2살 때 제가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까 우리 딸 2살 먹은 딸이 제가 찬양아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안 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 한 달 사이에 제 얼굴을 처음에 보니까 아는 것 같긴 한데
한 달 동안 안 보다 보니까 이게 아빠 같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오다가 안 온대. 오다가 안 온다고 다시 휙 돌아가 버리는 거야. 얼마나 서운한지. 예? 그걸 보면서 아무리 부녀지간이라도 그게 자주 봐야지, 안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예.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아버지라도 만남이 적고 교제가 적다면 서먹서먹해질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좀 몇 번 하면 금방 이게 풀어지잖아요. 왜? 부녀지간이고 부자지간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길 바라요. 예. 또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이 이 진리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자기를 다스려요. 여기서 자기를 다스린다는 뭐예요? 자기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 예, 그 전에는 이 감정이 잘 조정이 안 돼요. 화가 나도 이걸 억제를 하거나 이걸 참거나 이런 걸 못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요게 다스려져요. 그 다음에 죄가 다스려지고 환경도 다스려지고 마귀도 다스려지는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요? 진리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진리화라고 하는 것은 뭐요? 진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진리화라고 그래요. 이게 진리 단계에 맞는 삶을 살아지는 거.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죠. 남자들은 만 19살, 19세가 되면 군대를 가게 돼요. 군대를 가게 되어지는데 참 그 군대라는 게 신기한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아들 군대 보낼 때 논산 훈련소에 가서 이제 입소를 시키잖아요. 입소식에 가니까 이래 그 연병장에다가 그 군대 들어간 애들 다 모아놓고 줄 세워놓고 뭐 하잖아요. 참 그 연병장으로 가는 모습 보니까 저거 군인 되려나? 왜 건들건들건들하면서 전부 다 건들건들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 저것들이 진짜 군인 되려나? 그러면 왜? 그들은 뭐요? 한 번도 군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몸대로 살다가 이제 군대라고 하는 거기 들어가. 그래서 입소하는 날 보면 아직 군인은 군인이지만 군인이 아닌 거죠. 왜? 군인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5주인가 6주 훈련 받고 또 뭐 그 수료식 한다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신병원에서 훈련 끝났다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한 달 6주 만에 가보면요. 한 달 전에 아들이 아니요. 한 달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요. 벌써 인사하는 게 달라요. 걷는 게 다릅니다. 줄 서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한 달 만에요. 완전 사람을 완전 바뀌는 게 신병훈련소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신병훈련소에서 훈련하면서 얼마나 좌로굴로 우로굴로 이거 많이 해봤겠어요. 그죠? 그걸 많이 하니까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변화되지 훈련 안 받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킬까? 예, 많이 시킨 사람은 많이 변화가 되고 그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내가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나를 강한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은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으로 알기가 쉽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그런 축복이나 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둘째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경지에 이르게 만들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죠?
그죠? 진리 단계 이전에는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지? 이걸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나 어때요? 성장해 가면서 이 부분이 서서히 조금씩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그래요. 우리 아들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너 장래 꿈이 뭐냐? 예. 축구 선수. 축구도 못하면서 축구 선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야, 축구도 못하는 것이 축구한다고 하지마. 제가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축구공 사줬습니다. 축구 못하는 거 알지만 그래 축구 선수 된다고 그래 축구공 사줬습니다. 2학년 때 되니까 뭐 야구 선수가 됐네. 네, 야구? 그래? 그럼 야구 배트랑 내가 사줄게. 야구 배트하고 야구공이랑 사줬어요. 못하는 줄 알면 사줬어요. 3학년 때 되니까 뭐 될래? 그래 경찰 된대. 이게 해마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은 그래도 총만 쏠 줄 알아야 되는데, 야 동대문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동대문까지 가가지고 비비총 있잖아요, 권총. 그 사서 줬어요. 4학년 때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5학년 때 되니까 아빠 아무래도 내가 목사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5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 그럼 목사들은 내가 해보니까 최소한 기타는 치야 되겠더라. 그래서 너 기타 내가 줄 테니까 너 기타 배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타 내 거 기타 주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근데 성경은 알아야 돼. 그래서 매일 성경 해결하고 성경책 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점점 커가면서 꿈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딱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강제적으로 야 그거 하면 배고파. 그거 해갖고 돈 못 벌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계속 밀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꿈을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기를 확 죽여. 네가 뭣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완전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잘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막 밀어주세요. 아시겠죠? 막 밀어주다 보면 스스로 어느 단계 가면 자기가 가야 될 것을 알게 돼. 깨닫게 돼. 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도 잘 몰라요. 사명소명 가르쳐 줘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 내 사명이 뭐지? 내 소명이 뭘까? 내 탤런트가 뭐지?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것을 봐요. 자, 진리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이란 개념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이 영성을 안 받았으면요, 이런 거 알고 갑니까? 모르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되는 줄 알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문자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단계에 살아봐야만 그 단계를 이해하는 거지. 그 단계를 살아보지 않으면 그 단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도 그것을 사라질 수 있는 단계가 안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 알아요. 원수 사랑하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머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진리 단계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 일반 성도는 개인과 가정 문제, 목회자는 교회 문제에 전전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막 교회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문제가 그렇게 매일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이 없는 삶에는 신령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 것만큼 열매가 맺어지고 깨닫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안 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져야 열매를 맺지. 한 알이 땅에 떨어서 나는 그대로 있을래. 그대로 있으면 1년이 가도 한 알이고요. 10년이 가도 한 알이고요. 심지어 100년이 가도 한 알이. 죽는 역사가 있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희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푸는 삶이 나와. 저도요 훈련 받는데 어느 날 이제 추석 명절이 됐어요. 추석 명절이 됐는데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선물만 받지 말고 네가 선물을 해라 그러지. 훈련을 받는데 네가 선물만 받지 말고 선물을 해라. 그래서 아유, 돈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선물을 할까요? 그랬더니 싸면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대.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하나님 뭐 살까요? 하는데 양말이 있다는 양말. 양말 가게를 싹 가는데 양말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때 한 30명 됐거든요. 애들까지. 그래서 30명 다 양말 30컬레를 샀어요. 여자는 여자 거, 남자는 남자 거 해서 다 30컬레를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그걸 다 포장해가지고요. 추석 명절에 그걸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요, 성도님 중에서 그 양말 하나 봤더니 울어요. 양말 선물했더니 막 울어요. 아니 왜 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한테 명절 선물 받은 거 처음이라고. 너무 감격했다고. 이게 비싼 것도 아니고 몇백 원짜리인데 지금까지 명절 때 목사님한테 조금만 선물을 했어도 목사님 받아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감격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구정 때가 되니까요, 이 성도들이 서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서로 주고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받아보니까 그 받아본 기쁨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선물하라고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또 준비해가지고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게 비싸고 뭐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서로 나눌 때 그 오고 가는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싹이 트더라.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명절 때나 이럴 때 될 때 그냥 돈 없다고 입 딱 쓰지 마시고, 비싸고 싸고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명절 되면 저도 그래요. 저도 선물 세트 사가지고요, 뭐 그게 비싸고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나씩 나눠 드리고요, 심어요. 여러분도 이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서 빨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나는 수정 드리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해야만 한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돼. 우리가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은행에다 딱 맡기면 어때요? 그 맡기는 순간 그 돈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 은행이 지는 거예요. 도둑 맞아도 누가 책임져? 은행이 책임져지는 거예요. 왜? 은행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져도 은행이 책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께 맡기면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돼. 근데 우리는 주님께 못 맡기고 내가 막 쥐고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잖아요.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면 몰라도 은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더욱더 생명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 차를 사놨는데 차는 운전을 못하니까 맨날 차만 반질반질하게 차를 예, 차만 반질반질 닦아놨다고 해서 운전 실력이 늘어납니까? 차는요, 전시해 놓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할 때 타고 가고 운반하기 위해서 이 차가 필요한 거지. 거 닦아놓으려고 차 산 거 아니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방어 받았대 뭐 받았대 이거 자랑하려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걸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지려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얘기. 자, 8번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표현에 대하여. 자, 영성적 삶에 대하여 얘기할 때 필자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사용을 하는데, 독자들은 이 말을 마치 진리와 생명의 혼합 개념으로 오해하여 도대체 한 사건 속에서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부분이 생명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한 사건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리 단계를 거쳐 생명에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와 생명을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진리 단계의 삶을 거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죠? 꽃이 핀 자리에서 뭐가 열려요? 가을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과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야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가 없으면,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진리 단계가 없을 때 생명 단계도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우선 진리가 되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행할 때 행하는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진리 단계는 설계도라면 생명 단계는 설계도에 의하여 완성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짓는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야, 설계도가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설계도는 그냥 설계도일 뿐이고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건축이 되어야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가지고 다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진리가 되고 또 거기에서 생명이 되어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단계적인 성장 과정에서 각각 진리와 생명이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은 분명하다. 예. 우리 사람도 보면 그러잖아요. 어른이 될 때 그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유치부가 있고 또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또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 대학부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가 있고, 예? 가난도 1단계, 2단계, 3단계, 예? 단계도 의무와 책임 단계, 그 다음에 윤리 단계, 실용 단계, 본능,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사용해왔던 그 사지백체를 벗어버리고 엄마의 다른 몸에서 새로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몸의 변화를 받아 사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었을 때 이 엄마 몸은 옛날 몸을 벗어버리고 또 어디 가서 엄마의 몸을 새로 바꿔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성장한 그 몸이 엄마라고 하는 몸으로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체질이나 이것이 다 엄마의 몸으로 바뀌어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난데
그게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화가 되어서 진리적인 삶으로 살게 되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난데. 자,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몸이 변화를 받아 사는 것이다. 육체에 대한 영성의 과정을 살펴보면 9가지 은사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받고 성숙해서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우리가 기본 체험 단계에서 6가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진짜 이게 방언이네. 나도 방언 받았어. 그래서 방언하다가 또 통역이 되네. 네? 예,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이 되네. 이게 단계 경험해 가면서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이 상담학을 하다 보면 상담학에서 성인 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인 아이. 이 성인 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는 성인인데 이 정신 연령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어른들 보면 어른들 모습에서 다 어른스러운데 그 어른스러운 모습 중에서 아기 같은 모습이 나와요. 보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 자기 남편은요, 먹는 거 가지고요, 자기 아들하고 싸운다. 아들하고 서로. 나이가 아버지인데도 이 먹는 것만 오면 아들하고 서로 먹으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못 먹고 성장해서, 예? 그 먹는 것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만 보면 이성을 잃어.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우리는 아들하고 먹는 거 갖고 싸우진 않거든요. 그죠? 아들이 먹고 있으면 그래 먹어. 예? 아들한테 양보하고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래 너 먹어 그러잖아. 양보하잖아. 왜?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장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애들 주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상적인 관계를 못 거친 게, 다른 건 그 경험은 그런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옷. 왜?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머물러 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들은 얘기, 주일날 정태기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 내용이 들었는데, 그 상담 내용이 뭐냐면,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와 단둘이만 있으면 갑자기 애기가 된대. 다른 사람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자기 단둘이만 있으면 애기가 돼서 여보 밥 주세요 그러면서 애기 흉내를 막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미치겠대. 아니 나이가 지금 40이 되는데 아니 단둘이만 있으면 갑자기 애기 노릇을 해서 막 애기 막 흉내를 내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 상담을 한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태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그 부인이 어릴 때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 아내 속에는 항상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든지 엄하셨든지 그래서 그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그걸 남편을 통해서 대리만족이라고 해요. 예, 남편을 통해서 그걸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계속 나이가 몇인데 그러고 있냐?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걸 포용해주고 사랑을 받아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채워지면, 그게 만족이 되면 그게 안 하게 될 거다. 그런 상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인 아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 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고 채워줘야만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도 예? 어떤 분은 예?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이 채워지면 그분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어서 생명단계에 이르렀어도 초창기에 받았던 기본적인 9가지 은사를 활용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가령 방언 기도를 하는 경우에 은사가 생명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초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실용적으로도 사용된다. 다만 실용주의로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은사를 활용했어라도 성장하면서 성장한 만큼 활용도나 그 열매에서는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밥을 똑같이 먹어요. 예를 들어 5살짜리도 밥을 먹고, 예, 40살 먹은 사람도 밥을 먹어요. 똑같은 밥이에요. 예,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밥인데 5살짜리도 먹고 40살 먹은 사람도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5살짜리는 밥 먹고 뭐 하겠어요? 유치원 다니고, 예? 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40살 먹은 사람은 같은 밥을 먹어서 뭐예요? 예,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을 먹어 살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은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은사를 받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이 은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진리 단계에 들어와서 은사가 활용이 되면 진리 단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의 영적인 단계와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같은 은사라도 사라지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방언해, 나도 방언하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방언해도 기본 1단계에서의 방언과 진리 단계에서의 방언과 생명 단계에서의 방언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로 어떤 얘기는 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신용 단계에 있는 사람은 신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진짜 있구나 라고 유익을 누리기 때문이다. 넷째로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언이라도 어떤 사람 이게 방언이구나, 이게 처음 받은 사람은 이게 기본적인 은사를 체험하는 단계죠. 그러다가 신용 단계 가면 신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진리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같은 방언이라도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영성적 선상들이 복합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일컬어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설계도라고 한다면 생명은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늘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진리를 안다라는 개념을 진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해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 단계까지를 진리 단계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머리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라져지는 데까지가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도요. 같은 말이라도 어린아이들도 이해하는 것과 어른이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그 유초등부 애들을 놓고 그 아이들에게 야, 사랑이 뭔 줄 아니? 라고 질문했어요. 설교 시간에 사랑이 뭔 줄 아니? 그러니까 야, 4학년 정도 되는 애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걸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뽀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느끼는 그 사랑이란 뭐냐, 그 수준에서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남녀가 입을 맞추고 뽀뽀하는 게 사랑이라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물론 그 수준에서는 최선일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다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전체에서 뽀뽀하고 입 맞추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다라고요? 아니에요. 극히 큰 것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다음에 성전으로서 역할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단계를 제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집을 지어져서 완공되어져서 준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집에 어때요? 들어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왜 집을 짓고 있는데 그걸 집이라고 하지 않고요, 공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공사장. 근데 공사가 마무리하고 인테리어를 다 꾸며 놓으면 어때요? 이제 집에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 살아. 그러면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은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9번, 진리 단계를 풍성하게 경험하면 생명 단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진리 단계가 풍성해지면 그것이 곧 생명이 된다. 또한 생명화는 반드시 진리에 입각해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생명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가 풍성해도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세워져 사라지지 않으면 다 헛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봄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꽃이 핀 자리에서 결국 열매가 맺어요. 진리가 되어야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꽃이 폈다고 해서 다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꽃이 폈다고 해서 다 열매가 되는 건 아니라. 제가 안양에서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하는데 옥상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감을 좋아하길래 그래서 감을 어떻게라도 감을 좀 키워서 먹어보려고요. 진짜 온갖 노력을 많이 했어. 막 거름도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5월달 되면 감꽃이 피거든요. 노랗게 감나무에 피면요, 감꽃이요, 진짜 나무에 어마어마하게, 야, 그게 다 감이 되면요, 진짜 억수로 마를 텐데 이게요, 바람 불면서 후두둑 떨어져요. 예. 그 다음에 감이 이제 요만하게 열리거든요. 감이 요만하게 열리면 좀 비 오면 우두둑 쏟아져. 바람 불면 우두둑 쏟아져. 나중에요, 가을이 되면요, 달려있는 게 없어요. 꽃은 많이 피었는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을 키웠는데요, 10년 동안에 감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언젠가는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2개가 딱 열렸더라고요. 2개가 열려서, 야, 오늘 신방 갔다 와가지고 서리 맞고 따먹어야지. 그러고 신방 갔다 왔더니 누가 따봐 버렸어. 그 2개 열심히 키우는 누가 따가서 어떻게 10년을 키웠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따먹고 감나무 버리고 왔어요. 예? 자, 이건 뭐냐면 꽃이 핀 데서 열매를 맺지만 반드시 꽃이 피었다고 해서 거기서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해도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게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은사 가지고 장난치고요, 은사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요, 이건 열매가 안 맺혀요. 이건 뭐예요?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그 단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고,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서 진짜 사라져야 된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은사만 받았다고 막 은사 받았어요, 그것만 자랑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은사에서 진리적인 삶, 생명적인 삶까지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또한 그렇게 세워져서 그러한 신분에 맞도록 살지 않고도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적일 뿐이지 진리화가 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성적 기준에 맞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야 하고 그것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실 은사는 실제는요, 기본 체험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진리 생명 단계에만 은사가 잘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광야에서도요, 은사 많이 나타나신 분들 많아요. 일명 은사 잘하고 하죠. 예? 은사 잘하고 해서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예언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도 잘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나타난 거하고 진리 생명에 대한 건 달라요. 은사는요, 기도만 하면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은사가 안 나타나나요? 결론은 나왔어요. 뭐요? 기도가 적은 거예요. 은사가 나올 만한, 은사가 활동할 만한 그런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은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은사와 기도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안 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영성훈련을 시작한 지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20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적습니다. 또 은사가 잘 원활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방언이지만 제가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이 아주 쉽고 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 때문에 며칠만 기도 안 하면요, 이 방언하는데요,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신기하죠? 네. 수십 년을 했어도요,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 이 은사가 원활하게 잘 활동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이 은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셔서 이런 은사가 실제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사라져지고 그대로 나타나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 단계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입혀주셔서 넉넉히 기도를 은사를 통해서 저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신령한 집을 지어 생명 단계에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